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해야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성경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찾아보라는 말은 과거에 사용되던 시험하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테스트하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find out, 즉 알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입력하듯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탐색하고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지 왜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 즉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믿음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왔던 행동들, 무심코 뱉었던 말들,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년 동안 아름다운 수염을 길러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빼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자니 답답하고 밖에 내놓자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았던 수염이 그 존재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잠을 방해하는 불편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이 행동을, 이 생각을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고민하지 않고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불편함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 바른 길로,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님, 제가 가는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 맞추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동행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들은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왔던 곳,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마치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 범위 안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식사할 때는 음식이 조금 튀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얼룩 하나에도 즉시 알아차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희고 순결하게 만들어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실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셋째,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임재 자체를 환영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님, 제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갈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의 낡은 패턴을 바꾸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는 자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은혜는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던 선물을 거저받는 기쁨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경찰이 한번 용서해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이것으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바로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고 부담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인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가지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불편함으로 이끄시어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해야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성경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찾아보라는 말은 과거에 사용되던 시험하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테스트하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find out, 즉 알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입력하듯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탐색하고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지 왜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 즉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믿음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왔던 행동들, 무심코 뱉었던 말들,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년 동안 아름다운 수염을 길러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빼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자니 답답하고 밖에 내놓자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았던 수염이 그 존재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잠을 방해하는 불편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이 행동을, 이 생각을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고민하지 않고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불편함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 바른 길로,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님, 제가 가는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 맞추어 가는 여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동행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들은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왔던 곳,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마치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 범위 안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식사할 때는 음식이 조금 튀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얼룩 하나에도 즉시 알아차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희고 순결하게 만들어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실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셋째,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임재 자체를 환영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님, 제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갈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의 낡은 패턴을 바꾸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는 자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은혜는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던 선물을 거저받는 기쁨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경찰이 한 번 용서해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이것으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바로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고 부담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인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가지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불편함으로 이끄시어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해야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성경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찾아보라는 말은 과거에 사용되던 시험하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테스트하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find out, 즉 알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입력하듯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탐색하고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지 왜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 즉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믿음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왔던 행동들, 무심코 뱉었던 말들,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년 동안 아름다운 수염을 길러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빼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자니 답답하고 밖에 내놓자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았던 수염이 그 존재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잠을 방해하는 불편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이 행동을, 이 생각을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고민하지 않고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불편함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 바른 길로,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님, 제가 가는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 맞추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동행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들은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왔던 곳,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마치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 범위 안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식사할 때는 음식이 조금 튀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얼룩 하나에도 즉시 알아차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희고 순결하게 만들어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실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셋째,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임재 자체를 환영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님, 제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갈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의 낡은 패턴을 바꾸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는 자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은혜는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던 선물을 거저받는 기쁨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경찰이 한 번 용서해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이것으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바로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고 부담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인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가지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불편함으로 이끄시어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해야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성경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찾아보라는 말은 과거에 사용되던 시험하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테스트하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find out, 즉 알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입력하듯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탐색하고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지 왜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 즉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믿음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왔던 행동들, 무심코 뱉었던 말들,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년 동안 아름다운 수염을 길러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빼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자니 답답하고 밖에 내놓자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았던 수염이 그 존재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잠을 방해하는 불편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이 행동을, 이 생각을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고민하지 않고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불편함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 바른 길로,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님, 제가 가는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 맞추어 가는 여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동행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들은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왔던 곳,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마치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 범위 안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식사할 때는 음식이 조금 튀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얼룩 하나에도 즉시 알아차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희고 순결하게 만들어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실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셋째,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임재 자체를 환영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님, 제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갈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의 낡은 패턴을 바꾸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는 자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은혜는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던 선물을 거저받는 기쁨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경찰이 한 번 용서해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이것으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바로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고 부담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인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가지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불편함으로 이끄시어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귀한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해야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성경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찾아보라는 말은 과거에 사용되던 시험하다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깊이를 가집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테스트하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find out, 즉 알아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궁금한 것을 입력하듯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탐색하고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지 왜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신념, 즉 맹신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믿음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왔던 행동들, 무심코 뱉었던 말들,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고 이어령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30년 동안 아름다운 수염을 길러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빼고 주무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염을 이불 안에 넣자니 답답하고 밖에 내놓자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렇지도 않았던 수염이 그 존재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잠을 방해하는 불편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의 이 행동을, 이 생각을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는 않을까? 고민하지 않고 살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불편함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를 더 바른 길로,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님, 제가 가는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 맞추어 가는 여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동행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들은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떠나왔던 곳,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마치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 범위 안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 동참할 때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민감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검은 옷을 입고 식사할 때는 음식이 조금 튀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다면 작은 얼룩 하나에도 즉시 알아차리고 조심하게 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희고 순결하게 만들어 죄가 우리 삶에 스며들기 전에 그것을 감지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더 큰 고통과 실수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셋째,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더 큰 기름 부으심에 대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지기를 사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임재 자체를 환영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님, 제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과 갈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삶의 낡은 패턴을 바꾸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는 자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은혜는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던 선물을 거저받는 기쁨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경찰이 한 번 용서해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러나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이것으로 맛있는 식사라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바로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고 부담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뿐인데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한 가지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비범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불편함으로 이끄시어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